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티베트계 네팔인들을 부르는 말로 셀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셀파는 짐을 져주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주로 현지인들입니다. 셀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정상을 올랐을 때에 셀파 텐징 노르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중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서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힐러리는 텐징이 먼저 정상 아래에 도착했지만 뒤처진 자신을 30분 기다려주고 먼저 정상을 밟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텐징은 최고의 셀파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셀파가 없다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데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하고 산소 결핍과 싸워야 합니다. 고산병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나의 짐을 져주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셀파인데 그 셀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셀파와 같은 존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옛날 헬라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켰습니다. 성경에서는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두 분에게 쓰여졌는데 첫 번째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에 말한 대언자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는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즉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별로 똑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영특한 친구였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억울해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별로 말을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 반면 그 친구는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아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재판을 받던 그 판사도 심중에는 그 아들의 억울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만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보혜사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아들에게 보혜사를 두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아들의 억울함을 잘 아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한 친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들의 억울함을 알고는 아들에게 재판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라.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재판정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을 보혜사로 정했습니다. 아들이 그를 보혜사로 인정하자마자 그는 이제 아들을 위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에 간절하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집을 며칠 동안 비우게 될 때에 그 부모는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애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또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을지, 심지어는 부엌의 가스불이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지 라고 하는 온갖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머니가 딸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딸을 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만 사는데, 그런데 그만 젊은 엄마가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동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잡고는 외동딸에게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살림살이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딸은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딸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엄마의 마음에는 어린 외동딸을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딸에게 살림을 가르쳤지만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젊은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공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방인의 집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찬송가 185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기뻐서 계속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심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령은 돕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교회 감독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를 돕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순간순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실패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함께 거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어떤 장소에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깬 후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한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왠지 힘이 없어지고 불안해합니다. 고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이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전도지를 택해야 하는 중요한 앞에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은 이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결정과 어려움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그 현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 317명에게 요즘 한국인이 얼마나 고독한지 묻고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고독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월 영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세계 최초의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아니고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하였지만 외로움을 국가 정책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서도 외로움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물고기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늘 우리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